제3강 성경이 가르치는 큰 제목에 대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 교회가 신앙의 기본을 반성하고 검토하면서 장성을 꾀하기 위해서 맨 처음 기초적으로 필요한 것들이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중에 성경이 꼭 필요합니다. 성경에 대하여 배우고자 할 때 우리가 제일 먼저 생각해야 할 가장 기초적인 사실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다 하는 이것은 생각해도 좋고 생각하지 아니해도 괜찮은 것이 아닙니다. 모든 존재의 기본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가장 기본적인 속성, 기본적인 사실에서 연유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계시다든지 아니 계시다든지 하고 논할 수가 없다는 것이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이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하느냐 하면 세상에는 하나님이 아니 계시다고 하는 사람이 많은 까닭입니다. 하나님이 아니 계시다고 생각하는데도 사는데 지장이 없고 쩡쩡하게 잘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면 하나님은 계시다고 해도 사는 데는 상관없고 아니 계시다고 논해도 사는데 상관없다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아니 계시다는 생각으로 살면 그것은 사는 것이 아닙니다. 원래 사람이 산다 하는 말의 뜻이 동물과 같이 밥 먹고 옷 입고 활동하고 자기 행복을 추구하고 자기를 살찌우고 사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은 다 잘 아실 것입니다. 그것은 동물적인 생활입니다. 사람은 사람으로 피조된 까닭의 사람으로서 지니는 가치가 거기에 없다면 사는 것이 아닙니다. 동물은 동물로서의 생활 혹은 생존에 어떤 일정한 값이 있고 상태가 있습니다. 그런 값이나 상태가 없으면 존재한다고 해도 그것은 생존이 아닙니다. 돌도 존재는 하지만 광물로 존재합니다. 동물이 돌과 같이 존재한다면 그것은 동물이 아닙니다. 동물은 동물로서 존재할 기초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뭐냐 하면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그 생명은 동물적인 생명인데 이 생명이라는 것이 활동해야 동물로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사람인 까닭에 동물적인 생명으로 존재하는 것만으로는 사람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은 영혼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영혼의 기능이 발휘되어서 동물과는 본질적으로 다른 존재의 양태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야 비로소 사람의 존재라는 것이 의미를 지니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니 계시다 하는 생각을 한다면 그것은 사람으로서 존재하는 기본적인 의의를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니 계시다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은 아니 계시고 존재하는 것은 나다라고 생각합니다. 존재하는 것은 다만 자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 그러면 너희는 어떠한 방식으로 존재하느냐고 하면 사람이라는 것도 결국 물질로 존재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사람이 사람으로 충만히 존재하더라도 근본적으로 동물과 다를 것이 없다는 생각입니다. 사람도 모든 동물의 생리적인 법칙하에서 비로소 생명이 유지되고 존재하는 것이지 그 이상의 법칙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아니 계시다 하고 무신론을 하는 사람들의 생각이나 생활 태도인데 어느 때는 그들의 인생관이 되기도 합니다. 저들의 인생관은 거의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하나님이 아니 계시다 하면 그것으로 모든 게 개운하게 끝나고 마느냐 하면 그렇게 끝나지 아니하는 것이 또한 분명한 사실입니다. 무신론. 여러분은 무신론자에 대해서 그 사람은 무신론을 철석같이 믿기를 우리가 유신론을 믿듯이 믿는다고 생각하거나 우리가 그런 사람들의 속을 모르니까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다고 하기가 쉽습니다. 무신론을 하는 사람들도 아마 저들의 생각을 확실히 믿겠지 하고 추측하기 쉽다는 뜻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람의 속을 가르쳐 주신 만큼 우리가 아는 대로 바로 본다면 무신론이라는 것은 만들어낸 이론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중심 속에 있는 무신론이 우리에게 확실히 있는 유신론과 같은 비중을 가지고 있지는 못합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준 큰 사실입니다. 우리가 성경 전편을 쭉 읽어보면 거기 나타난 큰 사상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 사실은 논할 것이 아니고 논할 필요가 없는 일이고 또 논해지지도 않는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소위 인간적인 인식 작용을 하고 있는 존재에게는 당연한 사실이다 하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이 인생관의 하나의 기저인 것입니다. 성경은 또한 사람은 어떻다 하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데
절대로 사람은 철저하게 마음으로 하나님을 부인하지 못한다. 부인하려고 해도 그렇게 되어 있지 않다고 합니다. 만일 여러분들 가운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분이 계시면 오늘 당장에 그 생각을 고치시는 것이 대단히 좋습니다. 많은 크리스천들이 무신론자는 무신론을 확고하게 믿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무신론자는 무신론을 확고하게 못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신론을 안 가져 봤으니까 경험해서 아는 것은 아니나 성경에서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영어로 말하면 무신론은 하나님께 no 하는 것입니다. 즉, no to God 입니다. 하나님께 no라고 하는 것뿐이지 낫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향해 노를 표하는 적극적인 태도를 띠지만 그 사람이 아무리 인식하려고 해도 도무지 인식할 수가 없어서 아니구나.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사실은 없는 일이구나. 하고 깨닫는 것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렇게 철석같이 믿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이 구약 성경을 볼 때 제일 먼저 현저하게 나타나는 사실입니다. 그런 고로 세상에 있는 모든 신부인론이라는 것을 영어로 말하면 no to God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no라고 하는 것뿐이지 결코 하나님의 존재를 실질상으로 완전히 부인해버리고 마는 것이 아닙니다. 왜 하나님이 아니 계시다고 하느냐 하면 하나님이 계신 까닭이 아니 계신다는 이론이 생기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역설과 같이 들립니다만 하나님이 계신다는 사실이 분명한 까닭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에 대한 반대도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계신 까닭에 안 계신다는 이론이 나온다 하는 이론은 조금 까다로워져서 그만두나 여러분이 생각할 수 있는 근거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유명한 철학적인 격언 내가 사고하니 내가 존재한다 하는 말을 잘 아실 것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모든 것을 다 부인한다 할 때 부인할 수 없는 한 가지는 부인하는 사실만큼은 부인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 없다, 없다 하지만 없다고 하는 자기만은 있어야 없다는 말이 성립되지 없다는 자기도 없어지면 결국은 없다는 것 자체도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최후에는 없다고 부인하는 자기만은 존재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없다고 생각하는 그것만은 존재한다고 하면 거기에서 하나님에 대한 부인이라는 것이 차라리 어떻게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하는지를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무신론은 하나님의 존재의 반증이 되는 것이다 하는 이론도 생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바로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는 사실 다음으로 생각할 것은 하나님은 하나님으로 존재하시는 까닭에 관념으로 존재하시는 분이 아닌 까닭에 하나님을 존재하는 본래의 속성대로 바로 인식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본체론을 정당하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실지라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바로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더라도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하는 대상에게 참으로 하나님이셔야지 하나님 이외에 다른 무엇으로 존재한다고 생각한다는 것은 의미 없는 일입니다. 그것을 실질상 무신론이라 합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이냐 하면 하나님을 사람같이 존재하시는 분으로 생각하는 것도 결국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생각지 않는 것이고 하나님을 이신 즉 초연신으로 인식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초연실론적 존재를 생각하는 것이 유신론인 것 같으나 결국 의미 없는 유신론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서 정당하게 인식하지 않는 이상 그 사람의 머리에는 역시 노투갑의 영향이 강하게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지 않고 하나님 이외의 다른 어떤 인격적인 존재로 여긴다면 하나님을 천사와 같이 여기든지 하나님을 헬라적인 반신적 존재로 여긴다면 하나님이 존재한다고 하는 그 생각이 무슨 효과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아무런 효과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바로 알아야만 참된 유신론이 성립하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저희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저희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이것이 성경이 가르친 큰 선언 가운데 하나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에 대해서 나는 하나님이 계신 줄을 참말로 몰랐습니다고 했을 때 그것은 핑계다. 그런 핑계 못하게 되어 있다.
너를 그렇게 만들지 않았고 내가 보는 만물도 그렇게 되어 있지 않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실질상 무신론적으로 보면 안 된다는 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둘째 중요한 이론입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유신론은 유신론인데 정당한 가치를 하나님 앞에 돌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바로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우준하게 되어 서거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서거질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여기서 우상 숭배를 지적하고 있지만 우상 숭배라고 하면 무슨 목신이나 여러 가지 상을 만들어 놓고 절하는 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지 않고 하나님을 하나님 이외의 것으로 알고서 그런 관념의 터 위에서 하나님을 대할 때 그것이 결국 우상 숭배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지 않고 하나님은 나의 형편상 필요한 신으로 존재하고 나의 수호신으로 존재한다. 또 나를 행복스럽게 해주려고 복을 가지고 뒤쫓아다니면서 내가 복받기에 적당하기만 하면 자꾸 복을 주려고 애를 쓰는 분이다. 생각해서 자기 자신이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중심 인물이 되고 하나님은 항상 자기를 보조하는 존재로 되어 있는 그런 신 개념을 가졌다면 그런 것은 하나님을 바로 알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서거질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자기의 육체적인 향락이나 금수라도 추구하는 바 먹고 있고 잘 사는 것들은 보통 인간적인 행복 가운데에도 기초적인 하의 행복입니다. 사람의 참된 행복은 정신적인 것에 있습니다. 그런데 잘 먹고 잘 살고 평안히 살고자 하는 것만을 추구한다면 금수들과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금수들은 실컷 먹고 난 다음에 늘어지게 한숨 자고 깨서 하품하고 앉아 있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배가 고프면 어디에 먹을 것이 있는가 찾는 것이고 찾으면 먹이가 다니는 길목에 가만히 엎드려 있다가 먹이가 지나가면 확 덮쳐서 그렇게 먹으면서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생물적인 존재의 양상만을 확대 해석하려 하고 하나님을 그런 데다 이용해서 사람의 동물적인 존재의 상태를 잘 지지해 주시는 분으로만 여긴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금수의 형상으로 바꾸어 놓는 것입니다. 신앙의 큰 기초도리는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는 것만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고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로 인식한 사람의 태도. 하나님을 바로 인식한 사람은 다음에 어떻게 해야 하느냐? 성경은 이때 당장 중요한 사상인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을 가르치지는 않았습니다. 사람은 처음부터 그렇게 높은 위치에서 고도한 인격적인 발휘를 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너의 주장자이시고 창조주이시다 하고 가르쳤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이요 너를 통제하시는 분이다. 너는 만들어짐을 받은 피조물이요 통제를 받는 자인 까닭에 너로서 할 것은 하나밖에 없다. 그것은 너를 만드시고 통제하시는 그분을 두려워하면서 그분 앞에 순종하고 살아야 하는 것이다라고 한 것입니다. 그런즉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마음이 생기기 전에 먼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순종할 줄 알아야 합니다. 아, 하나님은 그러하신 분이구나 하고서 높이고 공경할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사람이 사람으로서 하나님에 대한 정당한 인식을 발휘하게 되고 정당한 지식을 가지게 됩니다. 잠언 9장 10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하는 말씀을 잘 아실 것입니다. 주를 공경하고 두려워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주를 사랑하라 하는 것은 그 다음 단계로 장성한 다음의 이야기입니다. 즉 하나님과의 계약이라는 특수한 관계에 들어간 후에 비로소 할 수 있는 행위입니다. 그러기 전에는 주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경외라는 것은 구약에서 하나님 사랑이 없어서는 아니 될 중요한 요소로 가르치는 것인데 피조받은 사람이 가져야 할 하나님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태도입니다. 주님에 대한 경외라는 것은 사람이 사람으로서 정당한 위치를 유지하는 데 가장 기초가 되는 심정입니다. 주를 경외하는 사람은 자기가 누구인지를 아는 사람입니다. 주를 경외하면 지식이 바로 들어가고 그러면 자기 자신이 무엇인지를 아는 까닭에 자기가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기가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결국 겸손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주를 경외하는 심정과
또주에 대해서 겸손한 심정을 가지는 것이 그 사람의 생명과 사람으로서의 정당한 가치를 유지하고 살아가는 데 가장 기본이 되는 요소입니다. 이 말씀은 잠언 22장 4절에 있습니다. 겸손. 자기를 정당하게 생각하고 평가하는 것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일의 보응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이럴 때 비로소 생명은 제대로 사는 것이고 사람으로서 가치를 인정받는 영예가 따르고 필요한 물질까지라도 붙는 것입니다. 결국 겸손과 여호와 경외는 물질, 재물부터 시작해서 그 사람의 가치, 영광과 존재, 생명에 영향을 미치는 보상을 받는다고 가르쳤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제일 처음 가져야 할 기초적인 인식은 그분이 존재하신다는 객관적 사실뿐 아니라 그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바로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로 알 때 나는 하나님과 어떤 관계가 있는가 하는 것을 당연히 생각하게 됩니다. 그분으로 말미암아 내가 난 까닭입니다. 그런 연후에 하나님께 나는 어떠한 생활 태도를 취하고 나갈 것인가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이런 기본적인 토대 위에서 자기가 정당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창조함을 받았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다음에 피조물인 사람의 상태가 어떤지에 대해서 가르쳤습니다. 결국 성경이 맨 처음에 중요하게 들어서 말하는 사실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 전체에 흐르면서 항상 가르치는 바입니다.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직접적인 선언과 설명을 성경에서 뽑아서 배워 가지고만 아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달하셔서 알게 하시는 하나님의 속성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아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은 누구이시다 하는 직접적인 선언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의 역사를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이고 또한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그 속성 가운데는 우리가 알 수 없는 것도 있습니다. 알 수 없는 속성은 알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람인 까닭에 하나님을 다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속성이라고 할 때 그 무한한 내용을 우리가 다 알 수 없다는 것을 첫째 중요히 생각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알려주신, 전달하신 속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할 때 우리는 전능의 속성을 다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전지, 편지라 할 때에도 우리가 다 알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그렇다는 사실만은 부분적으로 압니다. 또 편재라는 것도 우리가 다 알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그렇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그런 사실에 대해서 정확히 알 수 없는 것, 우리가 해석하기 어려운 것이 많이 있습니다. 예컨대 예수님이 하나님으로서 편재하신다 할 것 같으면 오늘날 여기 계신다, 계시지 아니하신 곳이 없느니라 하는 말로 지금 여기 계신다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고 하셨을 때 두세 사람이 예수님 이름으로 모이지 않고 다른 이름으로 모이더라도 내가 있으마 하는 말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두세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여 있으면 거기 있으마 하실 때 계시는 사실과 현재로서 계시지 아니하신 곳이 없는 까닭에 계시는 사실과는 엄연히 구별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떻게 다르냐 하는 것을 우리가 자세히 다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현재의 예수님께서 어떤 곳에든지 계신다고 하면 악인이 악을 행하는 곳에도 계시는 것이다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대체 그 계시다 하는 사실의 효과는 무엇이냐 할 때 그것을 우리가 제대로 다 알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거기에 계시고 어떤 효과가 있는 것입니다. 그가 아니 계신다면 어떻게 될 뻔했나 하는 것을 우리가 가상해 보려 해도 상상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런 어려운 사실들이 많이 있을지라도 예수님은 편재하시는 까닭에 비록 악인이 악을 행하는 자리에나 악인이 예수님에 대해서 반항하는 자리에도 예수님은 계신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두세 사람이 그 이름으로 모일 때 계신다는 사실은 악인이 악을 행할 때 계신다는 존재하심과는 별다른 의미로서 계시는 임재를 뜻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 계신다는 말은 동반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예수님 혹은 하나님의 거룩한 속성이라든지
크신 일을 우리가 성경에서 배워가지고 아는 것인데 비단 성경에 있는 이 특별한 계시뿐 아니라 하나님이 내신 일반 법칙에 대한 연구 즉 자연과학상, 사회과학상, 인문과학상 법칙의 연구를 통해서도 결국은 하나님에 대해서 깨닫게 하십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한다면 모든 지식은 신에 대한 지식으로 귀결하는 것이라고 한마디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런 고로 최후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바로 얻는 것이 목표가 되는 것입니다. 만일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얻도록 마련하신 여러 가지 일반적 법칙만을 안 그것으로 끝나버리거나 일반 법칙을 조금 알았다고 해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추구하는 대신 하나님을 반발하고 나간다고 한다면 그것은 본말이 전도된 것입니다. 모든 과학은 결국 하나님에 대한 정당한 인식으로 인도하는 길잡이 노릇을 할 때에 정당한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과학을 한다는 것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반발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모욕하는 길로 간다면 분명히 일반 지식을 탐구하여 정당한 효과를 낼 수 있는 영혼의 기능에 큰 결핍이 생겼음을 표시하는 것입니다. 과학자로서 연구를 통해 무신론적이고 반신국적인 혹은 독신적인 결실을 거두게 된다면 그런 과학자는 분명히 일반 진리 터득에 있어서도 어떤 악조건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튼 성경 가운데 나타나는 하나님에 대한 그 풍요한 지식을 우리가 바로 터득해서 나아가는 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개인적 종말론이 예수 믿는 대본이 아님. 성경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천지 가운데 늘 땅을 중심 삼아서 기록되었습니다. 하늘을 중심 삼아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고로 천계나 우주에 관한 이야기를 많이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라든지 천군, 천사들의 세계를 자세하게 묘사하지 않았습니다. 전혀 없는 것은 아니나 성경 66권에서 풍부하게 가르친 사실은 지구상의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주의할 것은 성경의 내용에 지구에 있던 사람의 생활 이야기가 많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께서 내신 일반 법칙 전체를 망라한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내신 천개의 법칙도 일반 법칙인 것입니다. 오늘날은 이미 우주인들이 달 탐사를 끝낸 시대입니다. 그러면 달에 대해서 성경은 얼마나 많이 기록했습니까? 우주인들이 발견한 달에 있는 분화구의 이야기는 성경에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경에서 그런 사실들을 찾으려고 한다면 그것은 틀린 짓입니다. 성경이 주로 이야기하는 무대는 지구입니다. 달도 아니고 별도 아니고 지구입니다. 천당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지구에 대해서도 자세히 이야기한 것은 소위 사람이 땅 위에서 사는 동안 하나님의 경영은 무엇이며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떠해야 하느냐 하는 것들입니다. 그런 고로 여기서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만일 땅 위에서 어떻게 살며 무엇을 하고 살며 무슨 목적으로 무엇을 생산해야 할 것인가 하는 것들에 대해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지 아니하고 예수를 믿고 천당 가기에 장애되는 죄를 싹 씻어버리고 천당 가는 데 필요한 입장권을 사서 천당에 가겠다 하는 것만 목표로 한다면 성경의 대부분은 소용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대체 그것이 전부라면 성경 기록은 서너 장이나 너댓 장 쓰면 다 끝났을 것입니다. 수많은 페이지를 다 쓸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사람이 땅 위에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과 어떤 관계하에서 무엇을 어떻게 하라는 내용을 풍부하게 담아서 수많은 장에 걸쳐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런데도 성경의 가장 큰 부분인 땅 위에서의 생활은 다 무시하고서 죄 있는 사람이 사망의 그늘 가운데서 살다가 예수 믿고 새 생명을 얻어 훌쩍 천당으로 가는 얘기만 한다면 옳지 못합니다. 사실 성경에는 자세한 천당 이야기가 없습니다. 사람이 천당에 가서 어떻게 산다는 것은 이른바 개인 종말론이라는 것인데 성경에는 그게 그렇게 풍성하지 않습니다. 죽은 후에 하나님께서 그를 어떻게 하신다는 것에 대해서는 몇 마디면 족한 까닭입니다. 내가 너의 모든 눈물을 씻겨서 가장 완전하고 가장 풍요한 곳에 두린이 영원 복락 가운데 거하리라 했으면 우리가 그것을 믿고 평안한 것입니다. 거기에 가서 1등을 차지하고 2등을 차지하고 혹은 윗자리를 차지하고 아랫자리를 차지하고 하는 이야기는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가장 간단한 이야기 하나를 가지고 자꾸 예수 믿는 도리의 대본으로 삼으려 하고 또 그렇게 산다면 그런 교회는 어떻게 되겠나 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여기서 따로 생각할 것은 없겠지만 중요한 문제는 성경에서 여러 가지로 자세히 가르쳐 준 땅 위의 이야기를 중요히 파악하고 그것을 경영해서 우리 생활 가운데 나타내려고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를 않고 막연히 지내는 신자나 교회가 있다면 사실상 기독교의 생명력을 증거하지 못하는 것은 물론이고 발휘하지도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 고로 우리는 성경이 가르친 큰 제목의 또 하나는 먼저 땅을 무대로 하고 있다는 것임을 기억해 두어야 합니다. 첫째로 성경은 항상 하나님을 본체로 가르쳐서 모든 지식은 결국 하나님을 바로 알게 하는 데 있다는 것이고, 둘째로 그 무대는 땅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그 무대의 주인공은 사람이다 하는 것은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사람이란 무엇이고 왜 있으며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느냐 하는 것들을 성경은 중요하게 가르칩니다. 성경의 중심 주제. 하나님과 사람. 성경을 학적으로 구분해 볼 때에도 첫째로 중요히 생각할 제목은 하나님은 누구시냐 하는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시며 무엇을 하시는 분이냐에 대한 논구가 신론입니다. 이것이 첫째이면서 또한 이 신론이라는 말로 전부를 다 아우르는 것은 결국 모든 지식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되는 까닭입니다. 신학본론은 하나님에 대한 논이라 그 말입니다. 그 다음 중요한 논은 인생론입니다. 사람은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이 둘을 겸전해서 즉 하나님에 대해서와 사람에 대해서 바로 알려주시는 것이 가장 중심되는 성경의 내용입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사실로서 하나님의 계시, 교시, 교훈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계시가 어디서 제일 잘 나타났느냐 하면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가장 잘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지만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볼 수 있게 하셨습니다. 아버지 품속에 계시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그분을 나타내 보이셨느니라고 해서 독생하신 하나님으로 나타나셨습니다. 독생자이신 그분은 자신을 인자라고 표현하셔서 예수님 당신이 사람인 것을 또한 명백하게 드러내셨습니다. 또 우리와 성정이 같으나 죄는 없으시니라 해서 사람이시요 하나님이시되 어느 편이나 가장 완전하신 분으로서 나타나셨습니다. 그럼으로써 우리에게 너희가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이요 사람이다 하고 가르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맨 처음을 볼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이야기가 나타나고 다음에 인생의 창조 이야기가 나타납니다. 그 다음부터는 무대가 휙 바뀌어서 인생을 중심으로 하여 전개됩니다. 셰익스피어가 사람은 하나님의 걸작이라 해서 하나님이 내신 모든 작품 가운데 가장 걸작이 인생이라고 했습니다만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아끼고 사랑을 쏟으실 대상으로 만드셨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성경을 보아 가면서 하나님께서 인생을 창조하신 본의를 깨달을 때 알 수 있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피조물이라면 그 사랑의 대상으로서 정당한 자격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럼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친 성경의 교훈 가운데 하나님의 큰 속성 두 가지를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성경이 하나님은 무엇이니라 하고 선언한 말 세 마디를 아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하나님은 빛이시라, 또 하나님은 신이시니라 혹은 영이시니라. 이것이 마치 정의같이 명확하게 선언한 세 마디입니다. 물론 사람이 여호와는 나의 구원의 바위이시라 든지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하는 식으로 선언한 말 말고 말입니다. 하나님을 일컬어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니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하나님은 신이시니 예배하는 자가신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고 선언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속성이 빛과 사랑이라는 말로 표시되었습니다. 그 빛과 사랑을 잘 쏟아서 비추실 대상으로 만드신 것이 바로 사람입니다. 사람으로 하여금 그런 자격을 가질 수 있게 만드셨으니 인생이 얼마나 높고 귀한 존재입니까? 성경은 그런 사실을 아주 간명하게 들어서 척척척 이야기해 나갑니다. 그런 고로 성경을 볼 때, 아, 하나님은 사람을 이렇게 만드셨구나 하는 것을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